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가 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힘드시만 매일 힘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함께 이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사진 작가입니다. 이름이 안드레아스 거스키라고,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거스키입니다. 1955년생이고요. 지금 현존에 계시고 출생은 독일입니다. 이분이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진 작가입니다. 다음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작품 뭘 찍은 겁니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저 작품명이 파리 몽파르나스 1993년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가로가 5m, 세로가 2m입니다. 대작이죠. 자, 문제입니다. 저 그림값은, 저 사진값은 얼마나 될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구경 잘 하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진 50억입니다. 자, 저 사진이 왜 저렇게 가격이 나가는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 아파트 보셨죠? 아파트 한 층 한 층 격자 무늬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확대해 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진 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흐릿하게 보이죠? 잘 안 보이잖아요. 확대하면 더 잘 보입니다. 확대하면 분명하게 뚜렷하게 윤곽이 사람들이 그 아파트 안에서 뭘 하고 있는 장면이 다 보입니다. 실력이죠. 그리고 아까 그 사진은 사진 2장을 겹쳐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어디서 겹쳤는지 아무도 모른다. 사진을 2개를 이렇게 붙여 놓은 건데 찾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실력이죠. 성도 여러분들, 지상 최고의 믿음을 지닙시다. 아멘 하십니까? 내 믿음은 온 땅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중에 믿음이 최고다. 이런 자부심과 이런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세계 최고의 믿음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니까요. 막연한 게 아니고, 야, 나도 세계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싶어. 그런데 세계 최고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나? 있어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1절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 바울은 자기를 주장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헬라어죠,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토스.
저 문자가 헬라어 문자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그럼 자, 보세요. 저 밑에 적힌 글자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발음이 어떻게 합니까? 마시아 이렇게 말해요. 마시아. 예, 발음은 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의미가 똑같죠. 메시아와 그리스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는 뭡니까? 구원자, 구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수원이가 이제 딱 이해가 됐으면 다 이해가 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발음으로 하면 마시아 이렇게 하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뜻은 구원자, 구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자기를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정체성. 성도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데 바울 자신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뭐냐면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내가 바로 세울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잖아요. 배움에 있는 학생들이. 배움에 있는 학생들이 나는 뭐가 될 것인가? 네,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궁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정체성을 바로 딱 세워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야 몰입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정체성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제시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받은 직분이 뭐냐면 사도란 직분을 받아요. 사도. 자, 사도는 무슨 의미냐? 자, 보시겠습니다. 사도는 뭡니까?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무슨 의미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성도 여러분들은 무슨 존재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직분이 있죠. 직분이. 그렇죠? 바울은 사도란 직분을 받았어요. 그 성도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중에는 서리 집사 직분을 받은 분이 계시죠. 그 다음에 또 권사 직분이 있고 안수 집사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목회자의 직분이 있어요. 이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맞는 직분을 주세요. 그 직분이 서리 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 직분일 수도 있고 안수 집사 직분일 수도 있고 장로의 직분과 목회자 직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 그렇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 직분은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달라고 해서 내가 필요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직분은 공이 다 누가 주셨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 내가 실력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 직분은 주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직분을 주님이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예. 그거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 직분을 받으셔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믿음을 잘 쌓아서 직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잘 연단을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에 직분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자, 직분을 가졌으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뭐냐면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사역을. 예,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예,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자,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딱 로마서를 시작하는 첫 말씀을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소리예요. 구원의 소리.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소리예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죄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죠. 죄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거죠. 죄는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선포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믿었으니 나는 너에게 내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너의 죄사함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죄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죄 용서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의 인생으로 나누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없죠. 그러나 성도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에서 구원받은 존재로 딱 삶이 구분되죠. 여러분과 저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가 돼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뭡니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앞에 나와서 너희의 얼굴을 보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 그게 하나님 백성된 증거예요.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 증거가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행위가 성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임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단초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죄 용서받았다는 게 의심되십니까? 아니요. 왜?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자. 여러분의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행위는. 예배 드리는 행위는 여러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의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모든 제사함을 받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감격을 여러분과 제가 늘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뭐가 가장 큰 복일까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 복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누립시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 되었다고 선포하죠. 그리고 그 직분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감당합니다.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역을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받게 되냐? 제3자를 통해서 받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제3자를 통해서 바울아, 예수님이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이 말을 전해주죠. 자, 예수님은 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바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느니라.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의 땅에 가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제3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제3자가 그 명령을 받아서 바울에게 전해주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나니아. 아나니.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를 죽인 자죠. 죽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였어요. 그 대표적인 집사가 사도 바울의 손에 의해서 죽은 자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바울의 손에 의해서 죽죠. 이렇게 고통스럽게 초대교회인들을 아프게 만들었던 그 존재가 바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택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택해요. 아나니아를. 왜 아나니아를 택했겠어요? 바울에게 직접 예수님이 야, 너 이제부터는 사도야. 너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지. 저놈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 너가 사도야? 나도 사도다. 다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3자인 아나니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증인이 돼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어. 내가 증인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택하세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아나니아를 택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바울 된 것은 바울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증인이 되어주고 그의 사역에 뒷받침을 온 힘을 다해서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내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노력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내셔야 돼요. 그 축복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들,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합니다. 아멘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과거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악한 행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아멘 할 수 있겠냐? 아멘해요. 절대 복종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 뜻에, 예수님의 지시에, 예수님의 명령에,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 복종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철저히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때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감동 주실 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에 올라오신 거예요.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멘 한다니까요. 아멘 할 수 없는데 아멘 하세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영성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멘 합니다. 그럼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이방인의 선교를 하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동량이 되고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은 뭐 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죠? 실력을 준비해야지. 성도님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하려면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죠? 틀림없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몇 년? 3년. 사막에 가서 3년 훈련합니다. 그게 다냐? 아닙니다.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다소.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다소가. 다소에 가서 몇 년을 훈련하냐? 10년. 도합 몇 년입니까? 13년. 13년 준비합니다. 13년. 13년 동안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냅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13년 동안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갑니다. 가자. 이제 때가 됐다. 복음을 전하자. 그때 사도 바울은 아멘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죠. 네, 성도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나라 가시는 날 전까지 주님 나를 택하셨는데 나를 부르셨는데 내게 직분 주시고 내게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뭘 준비해서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이 사역을 반드시 준행해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건강 안 지켜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안 주시겠어요? 뭘 안 주시겠어요? 아니 뭘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시겠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도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감동되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블루스 보셨어요 혹시? 네. 저 마지막 장면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 생각도 나고. 네, 우리들의 블루스 주인공 중에 한 분이 김혜자 씨입니다. 근데 제 촬영지가 어디에 있어요? 촬영지가 제주도예요. 제주도. 그죠? 네, 보셨네? 네,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방언을 배워야 되잖아요. 제주도 방언을 이제 배우가 배워야 됩니다. 저 배우 중에 이제 김혜자 씨 이야기인데요. 요 책에 나와 있어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방언을 배울까? 제주도에 이제 살면서 방언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마침 저 제주도에
거처하고 있는 루시와 씨를 알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시와 씨를 찾아갑니다. 제주도 방언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내가 기꺼이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소문이 났습니다. 제주도에 딱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니까 이 루시와 씨 이제 좋아하는 팬들이 커피를 사들고 어느 날 왔습니다. 커피를 사들고 응원차에 왔겠죠. 그래서 그런데 느닷없이 질문을 합니다. 김혜자 씨한테.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아이들을 돕기 위해 30년 넘게 아프리카를 다니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사정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기독교를 전파해서 아이들이 더 인간적으로 자라나는 세상이 되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어떻습니까? 속을 싹 긁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아프리카에 갔는데 뭐 사정이 나아졌냐? 뭐 아이들은 좋아졌냐? 이런 의미잖아요. 부정적인 의미죠. 분위기가 이제 싸해졌죠. 그래서 이 루시와 씨가 안 되겠다. 그러면 독자를 이제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김혜재 씨가 씩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잠깐 앉으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나 한 사람으로 내 노력으로 아프리카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처음에는 내가 가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좀 노력을 하면 아프리카 사정이 좋아지고 아이들이 좋아질 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아이가 아이를 낳고 2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총을 들고 다른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하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눈물로 참을 수 없었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매일 눈이 퉁퉁 부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은 슬픔과 분노가 전부였어요.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이들의 상처를 마약 묻은 솜으로,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아이들의 상처를 마약 묻은 솜으로 닦아준대요. 그럼 마약에 스며든대. 몸에 상처를 내는 거야. 아이들에게 마약을 먹이는 게 아니고, 저거 좀 꺼주시면 되겠어요. 아이들에게 마약을 먹이는 게 아니고 상처를 내서 그걸 마약을 묻은 솜으로 싹 닦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약에 스며든대.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람이 쥐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으로 쏜다는 거죠. 나는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그곳에 간 게 아니에요. 흙탕물을 마시고 파리가 눈곱에 득지 달라붙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하는 건 폭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가셨다면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 하시겠어요? 먹을 걸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겠어요? 눈치 없는 독자가 계속 물었다. 그럼 왜 계속 아프리카에 가세요? 계속 가니까 30년 동안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김혜자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있다. 딱 한 가지. 내가 돈과 의약품, 식량을 지원해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이에요. 아이들은 내가 안아주는 거 좋아해요. 내가 얼굴 만져주면 기뻐해요. 특히 어린 엄마들은 나와 함께 손잡고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말이 안 통하겠죠, 당연히. 서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좋아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갔어요. 어떤 젊은 여자는 병에 걸려서 치료받지 못하고 흑집 안에서 죽어가다가 내가 손 잡아주고 앉으니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나는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여자를 천국으로 꼭 데려가 주시라고. 꼭. 어린 아이였을 때 내가 후원한 시에라리온의 아이가 시집가고 아이 낳고 시장에서 옷까지 몇 개 놓고 장사를 해요. 한 번은 그 나라에 또 갔어요.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그 시장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알고 저 멀리서 나를 보고 울면서 뛰어오는 모습을 잊지 못해요. 아프리카 아이들과 여자들이 나를 만나는 걸 좋아해요. 나도 그 아이들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끝나면 또 갈 거예요. 또 다녀오셨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아니에요.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이제 그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 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 13년 준비했어요. 13년입니다. 우리는 말하잖아요. 10년 준비하면 전문가가 된다. 10,000시간을 준비하면 전문가가 된다. 그는 13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방 나라로 가요. 이방인 땅에 가서 그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합니다. 뭘로 전했겠어요? 몸으로 전한 겁니다. 몸으로 전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로 남긴 성경 말씀이 많잖아요. 그죠?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신약의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또 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였다. 향기입니다, 향기. 자, 마지막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복음은 향기로 전하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향기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향기가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향기가 드러나고 향기가 주장되어서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천국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해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